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신자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주님께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직분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경건한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직장이나 기관에서 직책을 맡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거나 태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4장 세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삼불이라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것을 삼행이라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은 무릇 내게 있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나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신 분일까요?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요,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앞자리에 두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앞에 두게 된다면 그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섬겨야 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친구 모임 때문에 예배를 빠지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가족이 그의 주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이라든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면 나의 탐욕과 헛된 자아가 나의 주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또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고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며 이것은 우상숭배의 위험으로 우리를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제자로 섬기는 분들은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삶의 훈련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선택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데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책임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한 나의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자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혼동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혼동되기 쉽지만 이 두 단어는요 아주 다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굴하지 않고 자기의 위신이나 명예를 지키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단어이죠. 자존감은 비교 상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절대적인 자기의 가치를 뜻하는 단어가 자존감입니다. 성도는 자존감은 잘 유지하고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예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면 나 자신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인생을 사랑하게 되고 긍정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 상대적인 것입니다. 외모라든지 또 사회적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가정 배경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의존해서 끊임없이 나를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죠.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도 되죠. 남들과 불화하게 되고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억만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당신의 사랑받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절대적인 자기 긍정,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존감이 솟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자기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죠. 인생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자존심은 내려놓으시고 자존감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자존감을 버리지 않게 되면요 자아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자아는
끊임없이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죠. 잠언 6장 17절 18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죠.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교만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의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내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참된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산불은 뭘까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멘. 돈이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여질 수 있는 위험한 대상이 바로 물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다가 믿음도 저버리고 인생을 헤매기도 하고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는 세태를 주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부자 되는 것 결코 죄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자가 되었으며 부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대체물을 앉혀 놓는 것이죠. 그래서 숭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극복하는,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물질 생활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서 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범위 안에서 만족하면서 과소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아니하고
죄악된 데 돈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곳에다가 물질을 검소하고 절제 있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빈입니다. 깨끗한 가난이죠. 성도들은 청부와 청빈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종으로 부릴 줄 아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는 위험성, 두 번째는 자아를 버리지 않는 위험성,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는 위험성, 삼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불에 잘 경계를 받아서 시험을 통과해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제자로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삼행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삼행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저는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해를 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서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이, 기존에 믿던 분들이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포커스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군중들이 있었고 또 제자가 있었습니다. 군중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을 열광적으로 따랐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 소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들은 책임지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이죠. 우리 각자는 종교적 소비자와 같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삼행에 대해서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분별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생명은 메마르고 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내버려져서 불태워지지 않습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주님과 꼭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 기도가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원리를 올 한 해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삼행 중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기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못지않게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끝까지, 근성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의 본이 되셨으므로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그 비천한 일을 스승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섬김의 절정으로서 당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바쳐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은 섬김이고,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본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 섬겨주시던 것처럼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을 품고 우린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발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종의 도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종의 본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온 교회가 섬기는 종의 자세가, 그런 문화와 그런 삶의 방식이 가득하여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비신자분들 볼 때마다 이 교회는 정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위세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높은 자일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하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섬김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따라올 수도 없는 사랑이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 고전 13장 4절 이하의 내용인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늘 들어왔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신선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전 13장 4절 이하의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성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서 우리가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증거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열매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15장 7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 기도의 응답을 맺히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지만 상식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하셨어요. 가서 맺는 열매가 뭘까요? 바로 비신자에게 가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어떤 분들은 안내를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팀에 수고를 하시고 찬양팀에 수고를 하시고 교사로 수고하시고 이모저모로 다 수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노도가 아시아에서 맺힌 처음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역의 열매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고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골고루 주렁주렁 맺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삼불삼행, 이 삼불삼행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내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있는지, 탐욕 대신에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삼행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삼불삼행, 이것으로서 주님이 참된 제자임을 증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